하늘나라는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다 평화로 천국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 땅은 예수님으로 아직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땅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시면서 세계에서 복음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건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워요. 7년 대왕년 지나면서 천연왕국이 오고 마귀 풀어놨다가 마귀를 다 결박시키고 신천신지를 만드는 완성,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이게 온 세상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주 복되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와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신데 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서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의 정신과 같이 있는 성경 말씀의 정신으로 훈련시키고 키워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서 이 젊은이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뛰는 그런 일꾼으로 자꾸 키워서 훈련시켜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고 자유민주주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해지지 예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고 그게 약합니다. 부족해요.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좋아요. 왕권주의도 필요 없어요. 공산주의도 이제 필요 없어요. 사회주의도 필요 없어요. 군국주의도 필요가 없어요. 독재주의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가정에서 지역에서 기업에서 종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명감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독립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세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고국 이스라엘로 많이 귀국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에 또 유대인들이 1년에 5,000명씩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비행기 타고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알고 성경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안 학자나 박사님이나 성경학자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해야 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완성을 향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애쓰고 성경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훌륭한 역사학자, 박사 그런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저기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얘기하는데 그에서는 다 엉터리야. 13만 4천이 이루어졌어. 네. 엉터리야.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신천지도 싹 바꿔가지고 그냥 기독교 성경적으로 다 바꿔야 되고 가정연합도 성경적으로 다 바꿔야 되고 통일교도 그럼 통일교. 그래서 여기서 가서 저기 신천지 가정연합에다가 예수 중심으로 성경책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이 3대 영성 원리 중심으로 이제 바로 개혁하고 바로 세웁시다. 우리 기독교도 고쳐야 될 점 많아요. 기독교도 버릴 건 버리고
신본주의로 복음주의로 네. 새롭게 세워야 돼요. 네.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 예? 견제 세력이에요. 이 시작에도 그게 있어요. 시작 성경에도 시작 시대에도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는데 기독교를 견제하는 이단들이 세력에서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해요. 돌이 같아. 이건 기독교, 그 당시의 기독교도 바로 서가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도 좀 더 바로 서가야 돼요. 기독교도 개혁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훌륭한 분이 많지만 기독교가 제일 나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독교를 써서 온 세계를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앞장 세우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분 기독교를 하나님은 개혁하기를 원하셔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충성, 사람하고는 충성 안 해요. 사람하고는 관계는 아주 엉망진창이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된다고 그따위 잘못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두 가지 큰 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 다하고 그리고 주변행적으로 인간관계도 친절하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야만이 이게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 하나님께 충성하고 인간관계는 나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게 불합리한 신앙이에요. 그거는 신앙인이 갖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면서도 불신앙. 신앙인 속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신앙인 속에는 세속이 있어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왜 웃으면 잘못 배웠어요. 아멘. 인간관계 나빠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주여.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 신천지나 가정연합 보셔 얼마나 인간관계를 친절하게 하는지 뭐 베풀고 나누고 친절하게 하고 대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얼마나 예의 바르게 청중하게 대해주고 그냥 막 거기 헛딱 반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렵죠? 어렵죠 하면서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생활비로 막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막 마음에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 대접근해 가지고 친절하게 해서 스트레스 안 줘. 친절하게 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홀딱 빠지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그 좋은 점 배워야 돼 기독교가. 믿습니까? 아멘. 응.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기독교를 앞장서요. 그렇지만 기독교를 그래도 제일 사랑하셔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점 나쁜 점 가려서 좋은 점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기독교화 하라고 그랬어요. 가정연합도 신천지도 기독교화, 모든 종교도 다 기독교화, 기독교 복음과 함께 종교 활동하라고 했어요. 종교 활동. 이것이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이 다 다스려버리고 우리나라 종교 정책의 모든 부자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통일돼요. 남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통일, 남북과 일본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통일. 예?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 일본도 다 서로 우르렁거리고 싸우지 말고 평화해야 돼요. 화합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정직해야 되고 서로 진실한 그런 삶을 살면 싸우지 않고 좋은 복을 서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5대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를 세우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5대 복을 5대 정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모든 계층의 모든 나라 모든 인류 모든 공무원들이고 국민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5대 정신으로
세계 5대 정신으로 살면은 서로가 좋은 세상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준다고 했어요. 부귀영화를 왜 줘요? 좋은 일 착한 일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누고 베풀고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서로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라고 재물을 주는 거예요. 경제를 주는 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해야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베풀기 잘합니까? 이 최근 목사님이나 홍옥화 목사님이나 김성환 목사님이나 얼마나 나누시는 걸 얼마나 잘하셔요. 나누고 베풀고 그냥 막 물건도 주고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쏟아부어주고 그냥 막 어려운 사람 고구마 재배해가지고 나눠주고 기증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올해도 농사 지실 거예요? 400평. 농사 지면은 농사 봉사 일꾼들 저 불러다가 저 고구마 나무 감자는 뭐든지 이제 같이 심고 거둘 때도 동원돼서 같이 어려운들 거두고 어려운 사람도 같이 돕고 여기 노아 복지원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예. 그리고 일꾼 팔아서 씨앗 자금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어디 가든지 기도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떤 선교단체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 갑절의 복을 준다고 항상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복지원이나 한민족 선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갑절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막 또 계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준다고 그래서 1억을. 그래서 1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계시한 분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우리 김성근 사모한테는 하나님이 2억 준대. 아멘. 어떤 사람한테 1억 준대 1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한 거를 그냥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종횡무지 움직이셔가지고 이런 일 좋은 일 뭐 물건이고 그냥 비품이고 간에 돈이고 자금이고 어떤 말이지 사방팔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채워줘. 예, 막 채워줘. 예. 그 선포하니까 저쪽에 그냥 막 채워져. 집에 그냥 앉을 자리 없이 그냥 물건이 그냥 냉장고고 물건이고 그냥 막 잔뜩 쌓여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대. 언제 하나님이 1억 주세요? 아니 기다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 그냥 엄청나게 막 돌아가지고 응접실이고 방이고 빡빡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물건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와서 좀 갖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 안산에 그 집에 가서 냉장고고 뭐고 그냥 이 탑차로 가가지고 한 차 실어다 여기 갖고 왔잖아요. 할렐루야죠. 막 차고 넘치더라고. 가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남편이 놀래가지고 이거 빨리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하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좀 치워라 하더라고. 그러게 하나님 자금을 주신다 그러면 그냥 믿고 기다리고 현실에 하는 일만 열심히 사명만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뭐라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읍시다. 아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셔요. 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막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몇 년 지나도 아무 깜깜 소식에 언제 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짜 아주 좋은 일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죠. 그냥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현실에 하는 일만 꾸준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드려요. 다 챙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도 가서 하나님이 갑자기 막 성령이 감동해서 거기도 이제 부흥할 때마다 꼭 갑절의 복을 받으시라는 말씀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막 들이서 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교회 성전 건축하라고 선언하라고. 그러자
성전 건축을 하셔. 하나님이랑 다 채워주면 어떤 집사에게는 2억을 주는데 2억을 잘 벌어가지고 성전 건축에 도우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한테 당신 저 하나님 2억 준다니까 하나님이 돈 주는 대로 하나님 교회 충성하고 성전 건축에 헌금 많이 하시고 그랬대요. 얘 좋아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몇 달 후에 또 가니까 좋은 일이 막 생겨 있어요. 그냥 막 교회가 부흥되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난리예요. 성령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것은 여기 11절의 말씀같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시고 손에 쥐어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취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정과 섭리와 계획과 세우는 것 반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위해서 교회나 단체나 노아복지원이나 하나님께서 한민족 선교회나 저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북주막 계획하시고 선언하시고 예배해 주신 것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전 재산이에요. 모든 것 다 없어져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 믿음으로 다 일어나고 다시 기적이 일어나고 모두 영역간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세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아. 말세는. 그러니까 마귀가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는 싸납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게 돼요. 여기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 역사를 알고 물리쳐야 돼요. 마귀 역사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에는 이런 고약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고약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고약합니까? 싸납고 무정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부모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머리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감정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런 일에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자기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못된 성격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화내고 분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알게 모르게 사로잡아서 불의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마귀의 존재를 물리치면서 항상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마귀한테 뺏겨서는 안 되고 마귀한테 속아서도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이 말씀은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사랑하게 하고 원수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 상담해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혼이 잘 되고 몸소가 잘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믿음 주고 기쁨 주고 소망 주고 평화를 주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 미움과 증오도 싹 없애버리고 괜히 사랑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그냥 그래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면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걸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사랑을 거룩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위로해주고 약함을 힘있게 도와주고 격려주고 평안 주고 기쁨 주고 믿음 주고 천국 주고 믿게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복을 주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잖아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마귀냐 성령이냐, 내가 하루하루에 오늘도 내가 마귀 따라 살 거냐 성령 따라 살 거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기쁘다 즐겁다 좋은 일이 있다 기적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평안하다 좋다 사랑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막 이런 좋은 것을 자꾸 자기한테 말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고민이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 갖고 하루 시작하면은 그 하루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그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하루에 저녁에는 반성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오늘도 밝고 기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실이고 성공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다. 그리고 기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게 있다. 감사하다. 야 이루어지겠다. 믿습니다. 난 사랑할 수 있다. 평화할 수 있다. 막 이런 좋은 말을 자꾸 하고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도구로 살아야지 마귀의 도구로 살아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는 거지.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괴로워. 그러니까 좋은 말 해야 돼. 좋은 말. 나쁜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소망찬 말. 그냥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막 생겨. 나쁜 말 하면 나쁜 일이 막 생겨. 나쁜 일은 나쁜 말과 나쁜 거를 막 갖다 줘. 믿습니까? 네 말대로 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 그대로 되게 해주마.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뭐 안 된다, 힘들다, 뭐 하나님이 해주겠냐, 뭐 이런 불신의 말,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긴다, 승리한다, 가나안 땅 정복한다. 저들은 우리 밤이다. 뭐 이런 믿음과 처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희망의 말을 하면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승리를 주는 거예요. 승리를. 좋은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 부정적이고 안 된다, 힘들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들은 큰 거인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힘듭니다. 정복 못합니다. 이따위 소리 한 사람은 지지 나가지고 하나님 그럼 너희들은 불신이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런 땅속으로 묻혀라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에 다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쳐다보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서 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랬으면 정복할 수 있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부정적인 말에서 막 백성들한테 혼란을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분위기를 싸납게 불신의 방향으로 몰아간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네, 쳐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의 불신의 말은 듣지 마시오.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말씀했으니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깁니다. 이렇게 믿음 갖고 강력하게 전진한 여호수아 갈렙과 그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는 백성들은 다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이게 선과 악이 신앙과 불신이냐, 이게 갈라져 있어요. 마귀냐 성령이냐 불신이냐 믿음이냐, 이거를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긍정적인
마음과 정신 자세로 사느냐 이거를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믿음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부흥해도 못해요, 부흥에 인도도 못해요. 제 마음에 막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평안 충만, 즐거움이 충만, 그리고 확신과 은혜가 충만, 계시의 은혜가 충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자신과 희망이 성령이 주셔요. 성령님이 그런 은혜가 막 펄펄 넘치고 막 자신이 용기가 넘쳐나게 주셔야 제가 가서 부흥에 인도할 수 있지.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부흥에 인도 못해요. 항상 이렇게 성경적으로 믿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우리 국가가 남북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고 나가면 남북 평화도 이루어질 것이요, 남북 일본도 평화 이루어질 것이요, 한민족이 될 것이고 온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대한민국은 온 세계를 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정신국가요, 신앙 모범국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이 좀 얘기 좀 해주시오.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한국은 정말로 한민족으로서 그래도 남의 나라 침략할 줄 모르는 그래도 모범국가입니다. 한국이 희망이, 세계는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남의 나라 침략할 줄 모르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대한민국 한국이 온 세계의 등불이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있냐? 정신들 좀 차리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신앙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앞서가면서 온 세계를 인도해주는,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평화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국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을 쓰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굉장한 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겠어요. 젊은 사람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사시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아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노화복지원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